사도 바울은 네로치아의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많은 분들이 영화 바울 보셨는데 그 영화에 보면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영화 중간에 보시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의 밥이 되기 위해 콜로세움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잠시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울은 왜 그들 중에 하나로 서지 않고 따로 참수를 당했을까?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참수당했습니다. 로마는 시민들을 사형시킬 때는 참수를 하고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좀 더 잔인한 방법으로, 특별히 반역죄인 경우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한국 사극을 보면 조선시대 양반들은 어떻게 죽이죠? 사형할 때 사약을 내리죠. 그 평민들, 쌍놈들이라 그러죠. 평민들은 망나니의 칼 앞에 섭니다. 그렇죠? 참수당합니다. 그 비교해 보면 조선 사회가 훨씬 더 부드러운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는 무서운 사회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로마의 특이한 포용성에 대해서 말했는데 또 다른 면의 로마가 있습니다. 로마는 정복한 지역의 자율권을 가급적이면 인정하는 통치를 했습니다. 피정복지 백성도 우리는 로마의 속국이 아니라 로마의 동맹국이다, 로마의 친구라 하는 의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그런 구도를 유지하는 통치였습니다. 로마는 이 동맹국들의 내정에 간섭을 안 했습니다. 두 가지 조건만 지키면, 그 하나는 세금을 꼬박꼬박 잘 바치는 거고, 두 번째는 반역을 도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반역이라고 여겨지면 엄청난 보복, 무시무시한 철저한 응징을 가했습니다. 정치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통치는 대단히 효율적인, 많은 나라가 본받고 싶어하는 정치였습니다. 한 면에서는 관용, 클레멘티아, 또 한 면에서는 공포의 통치, 룰 오브 테러를 나름 조화시킨 통치였습니다. 십자가는 그 두려움의 상징 같은 지점에 위치했습니다. 그 형틀에 달리는 사람의 고통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그 고통을 높이 시전해서 공개적으로 공포를 심어주는 전략입니다. 포용과 공포, 이 로마의 이중성은 신약 성경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발끈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노예라는 말, 남의 노예가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속국, 로마 치하라는 자의식이 있다면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요,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습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속국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자유민입니다라는 환상을 심어주려고 했고 그 전략에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와 평화, 소위 팍스 로마나는 두려움으로 유지되는 체제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르게 한 정치적 동기 뒤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깊은 불안, 두려움. 그들은 자유인이라 했지만 그 자유라는 것이 로마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와서 다시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제국의 통치, 그 핵심에 황제가 있었고 그 황제의 신변을 책임지는 군대, 요즘 말로 하면 청와대, 백악관, 경호부대,
그 최정의 엘리트 부대가 황제의 근위대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시위대라고 나오는 말이 그 근위대, 황제의 경호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1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내가 당한 일, what happened to me, 내가 당한 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죠? 감옥에 갇힌 일을 말합니다. 좋은 일이에요? 좋지 않은 일이에요? 좋지 않은 일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바울 때문에 이 시위대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감옥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 비참한 죄수한테, 갇힌 사람한테 영향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요, 바울이 시위대 감옥에 들어올 때부터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다, 죽은 사람도 살렸다더라 하는 소문, 더구나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온 것이라는 추측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바울이 들어오니까요, 생각보다 평범하고 온순하고 무력합니다.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의 탄생, 그 모태가 되는 사건이 감옥이 흔들리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어떤 노예 소녀를 만납니다. 자꾸 힘들게 하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고소당해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날 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합니다. 그 찬송을 하니까요, 땅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든 간수가 뛰어나옵니다. 자살하려 합니다. 바울이 외칩니다. 멈추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요, 엎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묻습니다. 그때 바울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을 듣고 그날 간수의 전 집안이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이 사건, 빌립보 교회는 이 사건으로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날 로마의 관원들이 벌벌 떱니다. 로마 시민인데 불법으로 때리고 감금했다는 거죠. 큰 정치적인 법적인 문제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큰일 났다 하면서 와서 굽신거립니다. 그 소문, 그리고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매를 흠씬 두들겨 맞고 들어왔을 때에 동료 제수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아이고, 정말 불쌍한 인간들이군. 근데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찬송을 들은 다른 제수들, 여러분, 그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빌립보시 전체를 장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나고 나서도 그날 밤의 이야기는 계속 기억되고 이야기되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이야기에 의해서 형성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공동체를 만듭니다. 여러분, 바울 하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요, 매를 흠뻑 맞아서 온몸에 상한 데가 없으면서도 기뻐하며 찬송하는, 당당하게 복음 전하는, 그 당당한 앞에 간수가 핍박자가 엎드리는, 그러면서 간수를, 자신을 가두었던 간수를 오히려 위로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이미지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 공동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 빌립보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4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사는 모습을 봤으니까요. 감옥 안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찬송하던 바울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바울에 쓴 편지, 이곳 로마에서도, 이 감옥 안에서도 그리스도 이름이 전거되고 있습니다 라는 그 소식을 읽고요, 대략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짐작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황제의 근위대, 요즘 말로는 청와대 백악관 경호를 맡은 경호부대입니다. 아무나 갑니까? 시위대는요, 로마 최정예 부대입니다. 로마 통치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위대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요, 그 강고한 통치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제국의 가장 핵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고해 보이던 로마 제국의 핵심 권력이 바울 앞에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간수장 역할을 하는 로마 프리펙트의 딸이 병에 걸리고 죽어가는 것을 누가가 치료해주고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병이 낫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상상입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 황제의 근위대가 흔들린 것은 사실입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로마군 장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딸이 아픕니다. 그런데 아픈 딸을 두고 아내와 대화하면서요, 자꾸 싸워요. 우리가 신들에게 뭘 잘못해서 우리 딸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염려합니다. 어떻게 방책을 구하고 손을 써보고 싶어도요, 혹시 이렇게 하면 또 신들이 노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서로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남편은 아내를 질책하고요, 아내는 당신이 예수장이들 만나고 돌아다니니까 이런 일 생기는 거 아닌가 하고 남편을 몰아세웁니다. 아내와 남편 모두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남편이 폭력을 써요. 아내는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날 죽여라.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은 영혼을 황폐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이러한 삶과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평화가 대비됩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숨어있는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부 사이 보십시오.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압박은 훨씬 더 심합니다. 그러나 서로를 존중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끝까지 화합하는 발걸음으로 함께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가정생활도 바꾸는 줄 믿습니다. 로마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는요, 팍스 데오룸이라는 것입니다. 신들과의 평화라는 말인데, 신들을 잘 모셔서 신들하고 사이가 좋아야, 평화로워야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팍스 데오룸이 아니에요. 이라 데오룸, 신들의 분노. 이 신들의 분노,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그게 로마의 종교였습니다. 신들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 옥문이 열릴 때의 장면, 사도행전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렸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구원을 받으리이까 물었습니다. 31절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참 재밌는 본문입니다.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간수가 왜 자결하려 했을까요? 어떤 주석가들은 죄수들이 탈옥을 했으니 이제 큰일 났다, 책임지려고 자살했다고 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지는 천재지변입니다. 묻지 않고 바로 죽일 정도로 로마 법이 그렇게 무지막지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공직자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왜
바로 이 순간에 자살하려 했을까요? 신들의 분노, 신들의 노여움을, 어떤 신의 노여움을 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까지 그랬습니다. 천재지변은 신들의 행위라 생각했습니다. 가뭄이나 홍수가 나면 신들이 노했다 그러잖아요. 기우제 뭡니까? 비 좀 오게 해달라고 제사 지내는 거죠. 신이 이 가뭄을 가져오는 거예요. 지진이나 화산 같은 아주 격한 천재지변은 더욱 그렇습니다. 로마인들은요, 하늘에서 별똥이 하나 떨어져도 신의 뜻을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KTX 열차가 탈선했다. 그러면 요즘에는 우리가 어떤 부분 관리 감독이 잘못되었나 살피지만요, 로마인들은 어떤 신들이 노했나 종교적인 문제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늘 그런 두려움 속에서 눌려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이 간수도 지진을 경험하면서 신들의 징벌이라 생각했습니다. 바울은요, 귀신을 쫓아내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나름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들이 보기에도요, 뭔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때리고 가두었을 때에 혹시 하는 마음 한쪽 구석에 있겠죠. 그런 불안이, 신이라는 게 있다면. 그런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살을 결행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마디 하자마자 바로 그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이 엎드리는 게 뭐예요? 신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것은 예배 행위입니다. 신적인 존재로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구원을 받으리까. 종교적인 물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로마의 간수장 부부나 빌립보의 간수 모두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로마의 철권 통치는 두려움을 무기로 작동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요, 그 두려움을 통해서 제국의 권력을 현시해야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순사 온대이 하면 아이들도 울음 그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순사가 주는 두려움이 제국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 그런 역할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그 사람들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던 종교의 세계가 신들의 징벌을 두려워하며 그 그늘에 신음하는 노예의 종교였습니다. 로마 군인의 군합발 아래 살아가는 속국 백성들뿐 아니라 로마 권력의 핵심에 있는 이들도 두려움의 그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로마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 노예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이 양자의 영은 Spirit of Adoption, 자녀 삼으시는 영이라고 해야 됩니다. 양자의 영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뭔가 하면요, 자녀 삼으심.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마음에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아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당당함, 로마 감옥에서도 누린 평안, 로마 황제의 최정예 부대 고급 장교도 갖지 못했던, 팍스 로마나 이데올로기의 정점에 있던 황제도 누리지 못했던 평화, 샬롬,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평화를 누리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뭐라 딱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 달라요. 표정에서, 말투에서, 특별히 어려운 일 당할 때 반응해서 나타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 관계에서, 사회생활에서 드러납니다. 감옥에 가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감옥에 가면. 빌립보서 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할렐루야. 감옥에서도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위대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큽니까? 황제가 큽니까? 예,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이 큽니까? 황제의 통치 영역이 큽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당시의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황제의 영역은요, 당시 세계 전체입니다. 거의 모든 세계입니다. 그리스도가 인정받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영역은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꾀죄죄한 사람들 조그만 집에 모여서 수십 명 예배드리는, 거기서만 그리스도죠. 밖에 나가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황제 안에서 황제의 영역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니 뭔가 이상합니다.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평온하게, 저렇게 당당하게 만들까? 우리에게는 황제 직속이라는 뒷배가 있어도 이렇게 두렵고 불안하게 살아가는데 하는 그런 궁금증에서 출발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이 세상의 주권자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 바울은 그 통치 안에 이미 속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훨씬 더 크고 강력한 거예요. 그 황제 앞에서 주눅 들거나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바울은 황제의 권력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름 큰 권력입니다. 그러나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서는 너무도 작은 권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바울은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울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 가운데도, 감옥 안에서도, 사형을 앞두고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미 이 땅에 임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세계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진리를 아는 데서 오는 평강이었습니다. 이 평강은요,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이나 자기 수양으로 얻는 평안과 다릅니다. 삶의 속도를 늦춘다든지 명상을 훈련한다든지 어느 정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자체가 평안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쉬고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책 읽고 그런 식의 열분 도움은 됩니다. 여러분, 감옥 가서도 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세상과 화목하게 하시고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는 평안, 그 진리가 주는 자유인 줄 믿습니다. 이 자유의 힘, 평안의 능력이 로마 권력의 최중심부 황제의 건의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선전하는 평화가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안전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그 복음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세기 지나지 않아서 황제까지도 마침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거짓된 토대를 흔드시는 하나님,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평안의 사람, 샬롬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